여러분들 2026년 오늘은 이제 새해 첫 주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년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마가복음 강해를 제가 한 해 동안 열어가려고 합니다. 네 개의 복음서들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마가복음은 역사적으로도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그 전개가 아주 속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읽다 보면 곧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연거푸 계속해서 나올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사역에 초점을 맞춘 사건들 중심으로 이야기들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보게 됩니다. 특히 마가 요한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마가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아주 중심적으로 보여주는 글이다, 그렇게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제자도가 과연 무엇인지를 특별히 이 마가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길이라고 하는 모티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마가복음의 첫 제목과 같고 또 서두와도 같은 오늘 본문의 부분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 한글로는요 이렇게 말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네. 저를 보시는 분들은 이 화면이 지나갔네요. 화면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헬라 원문은 명사로 끝납니다. 한글은요 마치 문장처럼 되어 있지만 원래 이 헬라 원문을 보면 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1절을 마가복음의 제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1절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시작이라고 하는 말은요, 특별히 이 성경책의 가장 첫 책이자 첫 구절인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 태초에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이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창조하신다는 선언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 말하죠. 앞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 마가복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길이라고 하는 모티브를 쫓아서 전개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선언과 더불어 이 이야기,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이 본문은요 프롤로그, 즉 서두에 해당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알도록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하나님의 오랜 약속이 성취된 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를 우리는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어떤 사건 정도로 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출처가 없는, 그래서 세상에서 사입이나 헛된 종교나 어떤 그런 집단의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동서고금의 이러한 일들을 소리치고 또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출몰했었습니다. 특히 조금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종교문제연구소라고 하는 한 곳에서는 2013년에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국내에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20여 명, 그리고 재림예수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무려 50명이 넘었다라고 말이죠. 한 1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자칭 하나님, 또 자칭 신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2023년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가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만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출처도 없고 근거도 없는 해괴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이미 약속해 주신, 이 땅에 보내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우리가 읽었던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 저자 마가 요한은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과 같이라는 말까지도 덧붙이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이 복음은 구약의 약속, 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 이루어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다른 데는 언급하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본 이 3절에는 기록된 것 같이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유일하게 언급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다가 4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말씀을 그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 침묵을 깨며 한 인물이 이 땅에 나타났는데 그 사람은 바로 구약 성경이 메시아가 올 것을 먼저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한 인물로 찾아왔습니다. 그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별명도 가진 사람이었는데요,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가 옴으로써 이 땅에 진짜 오기로 하셨던 구원자 메시아가 드디어 오시게 된 거였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죄인들인 우리를 구원하고자 두셨던 계획이었습니다. 아무런 출처도 없고 계획도 없이 무턱대고 벌어진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이 복음은 어떤 인간의 근거 없는 주장이나 소리치는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오랜 약속이 이루어진 결과였고, 그래서 그 결과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복음의 길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완벽한 그 설계도 안에서 차가 없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마치 왕의 행차를 준비하는 선발대가 와서 준비하는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먼저 메시아 되는 그 왕을 준비하고 예비해서 선포하시죠. 곧 이 왕이 오십니다 라고 말이죠.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약속을 복되고 기쁜 소식으로 붙드는 이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거나 출처가 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난 국가와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모습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에 기록하신 이 성경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된 일이라는 거예요. 우연히 된 일도 아니고 갑자기 급조된 해프닝도 아닙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신, 바로 계획하신 우리를 위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위대한 그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와 민족을 넘어서서 온 열방과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그저 허무맹랑한 소문과 헛된 소식으로 이리저리 요동치고 그리고 흔들릴 뿐입니다. 어떨 때는 이 소문 때문에 왁작지껄하며 사람들이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막 며칠 동안에 웅성웅성 대다가 며칠이 지나고 하면 그거 아니래 하면 사람들은 또 잠잠해집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고 있는 수많은 미디어와 내용들을 보면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생명을 살릴 만한 값진 소식들은 그리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삶의 주인으로 참되게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세상에 아무 근거 없는 것에 그냥 요동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된 이 놀라운 복음이라고 하는 그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거짓과 미혹이 폭풍우처럼 우리를 휩싸여 위협한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우리를 이리저리 요동치며 우리를 그렇게 미혹한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참되고 튼튼한 그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길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구약의 그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에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트리시고 그 이 땅을 향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며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는 구약이 예언했던 대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불렸고, 무엇보다도 메시아의 오실 길을 곧게 올바르게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특히 그는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인물로 언급되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시면 6절에 그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과거 엘리야 선지자의 외형적인 모습을 그대로 빼다 박은 그런 묘사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장 8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즉 이 세례 요한은 외형적으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모했던 모세 못지않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추앙하며 여겼던 엘리야와 아주 흡사한 외모를 드러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기대하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이 엘리야가 찾아왔으니 드디어 메시아가 오실 것을 간구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소망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그가 와서는 선포하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오늘 4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라는 명령을 그렇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충격적이죠. 왜 그렇습니까? 회개는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마치 도로의 한 방향을 열심히 가다가 완전히 180도 유턴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말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강력한 특권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특히 때가 오면 그들은 바로 이 온 다른 나라 백성들이 자기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비록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자기들은 식민지로 사는 현실이 있긴 했지만 곧 그들은 열방이 자기 발 앞에 엎드리고 자신들은 위대해질 것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그들의 기대와 소망과 달리 사실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은 그들을 높여주실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길과는 너무나 멀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 그분이 기대하시는 신앙의 모습에서는 완전히 한참 벗어나도 많이 벗어나 있었던 상태였죠. 그들은 그것을 깨닫고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메시아가 올 것을 준비하는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같은 사람을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은 좋은 말, 자기들이 승리하고 결국은 그 로마 제국을 어떻게든 무너뜨려서 자기들을 높여줄 좋은 말을 기대했겠지만 정작 그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하라고 하는 이 선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참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서 선포된 이 회개의 명령은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들을 저주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진정한 약속의 메시지였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회개하라는 선포는요, 죄인들을 돌이켜서 그들로 하여금 죄 사함을 받고 새롭게 변화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메시지였습니다. 어리석은 특권의 의식에 사로잡혀서 헛된 길을 달려가던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오늘날에도 하나님과 무관하게
세상의 것에만 목을 메고 시선이 빼앗겨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참되게 감당하지 못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우리는 듣곤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결과의 원인들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 중에 분명한 하나는 값싼 은혜를 전하고 가르치는 교회의 모습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의 참 메시지를 전하기보다는 죄를 죄라고 언급하지 않고 죄라는 말조차도 하지 않는 식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독일의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디트리트 보네포 목사님은 참 의미 있는 이야기를 자신의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를 설교하는 것이다. 참된 회개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를 죽이고 그분의 길로 들어서는 비싼 은혜를 구하는 결단이다. 즉 회개를 요청하지 않는 값싼 은혜를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알아야 교회가 교회로서, 성도가 성도로서 참되게 설 수 있음을 이 보네포 목사님은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붙들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죄사함 받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또 사도 요한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죠. 자녀들아,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회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죄사함을 받게 합니다. 아니,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에 죄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끄는 복되고 아름다운 구원의 길인 거죠. 성도 여러분, 참된 복음은 우리가 죄인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죄인으로서 지금 내가 달려가고 있는 삶에 잘못된 방향이 있다면 그것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유턴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제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이야기 속에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분의 저는 영접 기도를 사실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죄인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해 오신 구주라고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어불성설이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자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회개를 통해 나의 죄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회개의 자리를 통해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참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불의와 허물을 아무렇지 않게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회개하라는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을 떠난 나의 삶의 걸음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을 향한 길로 돌아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보여주는 참된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는 자 이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선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행위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 장로교에서 세례식을 할 때는 약식으로 물을 머리에 얹는 것만을 하지만, 오늘 그 당시에는 침례라고 해서 물에 아예 잠겼다가 나오는 예식을 세례라고 불렀습니다. 특히 이 세례는 물속에 들어감으로써 죄인이 옛자아, 죄된 그 옛자아가 죽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물에서 나옴으로써 새로운 자아, 새로운 피조물로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세례가 궁극적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진정한 이유와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그런 행하는 예식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예식을 통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죄를 자복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 예식을 할 뿐이지, 실제로 자신이 준비하고 있는 그 길의 참 주인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물세례라고 하는 외적 예식을 넘어서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참되게 믿고 붙드는 자마다 성령이 친히 임재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 자신은 물세례보다, 자기가 내는 물세례보다 더 놀라운 성령의 세례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선포하고 있었던 분명한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함께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지 세례를 받는 외적인 표징만이 아니라 성령이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고 또 그분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육신을 쫓아 살아가고 육신만을 채우고 만족시키기 위해서 아둥바둥할 때, 정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성령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나아가고, 그리고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좀처럼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짙은 안개 속에 있는 듯 보입니다.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이 홀로 고독하게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은 우리가 그런 인생길 속에서 외롭게 어둡게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참된 생명을 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 복되고 좋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이 바로 구약의 말씀의 약속대로 성취된 길이라는 뜻이고, 죄인을 죄 사함 받게 하는 회개의 길이라고 하는 뜻이며,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그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청량의 모든 가족 여러분, 세상은 진공 상태같이요, 아무런 바람도 없고 요동도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것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 숱한 사탄의 영적 공격이 난무하는 영적 전쟁터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뭔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으로 그것을 승리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분명한 약속으로, 그리고 우리를 때로는 넘어질 때 있고 여전히 예수를 믿을지라도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우리를 회개케 하셔서 그 안에서 죄 사함에 다시 새로운 능력을 얻게 하심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그 복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능력이 되고 죄사하게 하시는 이 회개가 능력이 되고 또 나에게 임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임재가 능력이 되어서 주님 앞에 매일마다 승리하고 천국의 더 놀라운 소망들을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청량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